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내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매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력서 한 장을 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 사람의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어서 세상적인 유학을 갔다 왔거나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다가 도리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더 혼란한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의 스펙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아서 보여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너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의 세포 한 조각 한 조각은 그냥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고 세포가 몇 개고 어디가 연약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종류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지정의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조물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배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낮추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존귀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잣대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에 세상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겨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함부로 대해요. 자기를 가치 없게 대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당당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면요, 그 자녀들도 밖에 나가면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근데요,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그 아이가 고려대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를 다 토막 사건에가 다 죽였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게 보도가 안 되지만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그 인류대학교에 갔는데도 그 누나나 형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니까 니는 말이야 형처럼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누나처럼 공부도 못한다고 막 하니까 어느 날 그에게 그래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죽여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님의 그 말을 부모님의 니는 공부도 왜 못해 막 이런 그 말에 그 부모님을 죽여가지고 토막 사건을 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요, 아내는요, 남편이 늘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아내가요, 밝고요, 해는요, 집안의 해거든요, 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면요, 아내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런데요,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요. 자,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비교하지 않을 때에 자존감이 높아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물을 키워도 있잖아요. 그 동물을 막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 그 동물도 부드럽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막 좀 그 가정에 싸움 많이 하고 막 소리가 요란하고 이러면요. 동물도 거칠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 그 일본인이 지은 그 책에도 보면 그 물을 보면서 사랑하는 물, 사랑스러운 물, 막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요. 물이 육각수가 막 반짝반짝해가 육각수가 돼요. 그런데 저주하는 말을 하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경우 있잖아요. 밥을 갖다 두고 두 군데 두고 한 밥에는 축복의 말을 계속 하니까 아주 예쁜 곰팡이가 설었어요. 근데 한쪽 밥에는 늘 이렇게 저주하는 말들을 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주 나쁜 곰팡이가 생기게 됐잖아요. 우리는요, 날마다 축복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파괴하거나 군림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요즘 보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AI를 너무 많이 선호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멀어질 것 같아. 근데 말씀을 읽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를 때에 생명력이 있지만은 그 AI에 의존하다 보면요. 책도 안 읽고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종 덜짐승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이끌어 갔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갔대요. 동물들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코끼리가 탁 지나가니까 코끼리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짓는 것이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갈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이름을 짓기 위해 아담이 동물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아담의 이름을 짓도록 그 동물들을 이끌어 그 앞을 지나가게 했대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또 막 제가 운동하고 그 1분 탁 지나오니까 아이들이 막 거기서 공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한 30분 놀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만약에 1초만 30초만 지나갔으면 이 아이들을 못 만났을 건데요. 그리고 30초만 지나갔으면 우리 성도를 못 만났을 건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함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사람 만나고 돕는 자를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따라서 폭군을 만날 수도 있고요. 폭력배를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에 보면은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를 다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그 인생이 때로는 영향을 받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의 일터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번성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번성케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기회를 잡아라 이 뜻도 있어요. 시간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세월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져서 살아갈 때에 결국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지기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청지기예요.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을, 그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 해요. 에제르. 에제르는요, 도움, 원조, 돕는 자란,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제르는요, 돕는 배필은요, 보조자, 우리가 보조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도움이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조력해 주는 자, 우리를 말 그대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조력하는 것처럼 조력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데 서로를 종속시키는 자가 아니고요, 서로를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상호를 보완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함께 한 몸 되어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사람 인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내 힘으로 설 수 없지만은 함께 세워져 갈 때 사람은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폐하객언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아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은 폐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삼겹줄의 기도는 세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서로를 위해서 삼겹줄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를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은 가정에도 그래요. 우리가 엮이는 가정은요, 네 편, 내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요, 부부가 한 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만약에 부부간에 작은 일로 다퉜다. 그러면요, 어떤 가정은요,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요,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요, 각방 쓴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방 쓰는 성도님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퉈도 잠을 같이 자고, 다퉜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쓴뿌리는 뼈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늘 한 몸 되어서 정말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생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에제르, 조력자,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상대에게도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 도움을 받았다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하기보다는 나도 또 작은 것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도 도움이지만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살 기도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 하살을 통해서, 그 하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단의 그 불화살을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이러면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 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예화가 참 많아요.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참 많은데 우리 자녀가 이게 순간적으로 아주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외국에서 그 나라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자녀는 이렇게 외국에서 유학 중에 있었는데 어려움이 막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탁 극복했어요. 생명의 위험이 있었는데 탁 극복했어요. 근데 전화해 보니까 그 시간에 그 부모님이 정말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을 극복하게 하고 떠나가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생명생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조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세상과도 파괴해요. 자연도 파괴시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더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과 우리는 인격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바른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는 누구인가? 바른 정체성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서로를 온전케 하는 우리는 조력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서로를 도우며 존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깨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막힌 담을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낮은 자존감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는 날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나는 청지기이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에는 날마다 축복의 말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세워가는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되면은 다 되죠.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는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합행케 하는 자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참 중요해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된다 하면 돼요.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될 것이다 하면 돼요. 그런데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의 말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의 말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가 비관하고 비난하기를 원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말을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애제로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자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